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와 계명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조지 뮬러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증명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 좀 어두운 과거를 가졌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즐거움 중에 하나로 여겼던 친구입니다. 그는 자라가면서 다른 도적질도 하면서 그의 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던 그가 1825년 11월 어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는데 딱 10년 1835년에 그는 대학을 마치고 영국으로 건너가 고아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 고아원 사업을 시작할 때 그와 함께 했던 3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했던 이 조지 뮬러는 나중에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학교가 딸린 고아원 5군데를 그리고 15만 명이 넘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가 93세 때 그의 사역 63년의 사역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의 사역 63년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2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의 이 기도의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조지 밀러는 그의 책에서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받은 그가 형제와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뮬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뮬러의 생애 가운데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시편 68편 5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68편 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뮬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3절과 24절은 우리들에게 계명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버지에게서 받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분이 기뻐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이미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기록하기 전에 그는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 계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13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서도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근데 나를 사랑하니? 나의 계명 지키고 있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2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 기뻐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그 계명을 따르고 싶은 우리가 의지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질 때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나의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넣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8절에서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계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것이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계명,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부정 과거 시제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이미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중3 때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중3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가 생겨나고요. 신분의 가치가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가치가 변화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 삶이 저에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계명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앞에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우리의 결심과 결단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우리 신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